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또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열왕기하를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장의 사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서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고 이 병이 죽을 건지 살 건지를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1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건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삶에 펼쳐지는 상황들 혹은 어떤 문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부흥을 갖고 오는 왕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로 구분이 되는 이 오므리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나라의 부흥기를 맞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엄청난 권력과 힘과 부귀를 누렸던 시대가 오므리 왕,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아들로 태어난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죽었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이 조공을 바치던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돌연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던 걸 바치지도 않고 군사를 동원하라는데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는 상태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버립니다. 그런데 아하시야의 사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에 걸려서 죽네 사네 하고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 첫 절은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다입니다. 도대체 아하시야 왕이 병에 걸려서 지금 죽냐 사냐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시점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성경의 첫 절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아하시야 왕이 병에 걸려 죽을 상황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백보양보해서 좀 끌어붙인다면 모압이 배반한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충격에 다락에서 떨어졌나?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모압이 배반했다는 사건을 이 한 구절을 기록해 놓고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할까? 우리 한 가지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배반하여. 배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범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배반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범죄하다라는 말이 되느냐? 어떤 의미의 범죄냐면 정치적 색채를 띤 반란과 반역, 이거와 관련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아예 반역을 해버린 사건이 이 배반하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란 행위를 어떻게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 행위가 이 배반하여라고 사용되는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배반하여라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배반하여, 배반하다라는 이 단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반역, 반란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어가 사용되면 어떤 의미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지금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여서 반역하고 있지만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떠한 상태인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임을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태였냐면 오므리와 아합 왕 때 엄청난 부흥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 경제적 권력인 부흥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뭘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스라엘 땅에 도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을 끌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이 나라에 완전히 정착시키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부흥기도 아합 왕 때 함께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반을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은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아하시아가 지금 병에 걸려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을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니까 우상을 도입하고 부흥기를 만들었던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래도 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렸는지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갖췄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제 아들 때에 내가 이 집안의 심판을 내려버릴 거다. 아시아 왕이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건 단순히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심판 선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다고 해서 100%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넌 심판 그냥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이가 죄에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합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 심판을 선언하셨고 우상을 도입해서 우상 숭배 부흥을 갖고 온 왕에 대해서도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자, 겸손을 취하자 하나님이 저의 시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잠시 거두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배반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성취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만 성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도 동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도 분명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심판이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시야 왕이 오늘 병에 걸린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언된 그 재앙이 지금 아하시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야가 이게 궁금해요. 정말 내가 죽는 건가? 아니면 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야 왕이 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하시야가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왜 다락에서 떨어졌을까요? 왕이 쓸데리 없이 다락에 왜 올라가요? 왕이 왜 다락에 올라가요? 왕이 지 넓은 방 냅두고 이 다락이라는 곳에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열왕기상에 우리가 함께 사건을 봤지만 엘리야가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도 나중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이 다락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경험이 기록이 열왕기상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락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아하시야는 지금 떨어져서 병에 걸려 죽게 생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생명을 주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가면 용한 누가 있더라. 그리고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데 그걸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더라. 뭐 돌 하르방을 코를 만지면 뭐가 어떻게 된대요? 아니 그 돌 하르방 코는 돌 아니에요? 똑같은 돌 아니에요? 큰 덩어리 돌 조각해 놓은 것뿐인데 뭐 그거만 그 돌이나 그 조각해서 떨어진 그 돌 반대편 만지는 거나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돌 하르방?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하시야 왕 이가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은 다락에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걸 아하시야 왕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하시야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묻고 와라. 내가 살는지 죽는지. 그래서 사신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바알세붑의 이 신을 찾아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똑같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문제에 당면해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게 견디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건지, 왜 일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고 계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요. 아는 사람을 찾아가요. 지인을 찾아가요.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벌어지거나 세금에 관한 문제가 벌어지면 세무사를 찾아가야죠. 내가 지금 이러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사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해결되기도 해요.
그건 그냥 일상적인 어떤 상황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신을 쫓아가서 묻는다 한들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신명기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아시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우상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만약 우리를 채워줄 수 있었다 그러면 세상에 못 먹고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해결해 준다 그러면 부족하면 안 되죠, 세상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한 사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신을 의지해서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저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 지금 사신 보냈거든? 올라가 봐. 걔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에 말씀하세요.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해. 지금 다 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디 부러지거나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누워서 사신을 보낸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고 있어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엘리야가 사신들을 가서 만나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이 사신들을 붙잡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해줘요. 그랬더니 그 사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시아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길을 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우리 길을 막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요. 근데 왕이 물어요. 누가 그러디? 어떻게 생긴 사람이던데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엘리야네. 라고까지 아시아 왕이 알아요. 그래갖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갖고 가서 잡아와. 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가 아시아 왕의 사신들에게 전해서 이 사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시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50부장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셔오면 가마를 보내야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개 부대 하나를 보내고 있는 꼴인 거예요. 가서 잡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시아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처럼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 같습니까?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별일 안 일어납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도 별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하잖아요. 가서 엘리야 잡아와. 아하시아 왕에게 별일 안 일어났어요, 지금. 근데 이 첫 번째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살라버렸어요. 그때 아시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보내요. 아시아에겐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 28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가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렇게 7번이 돌아간 49년이 되는 해,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 되면 노예도 다 풀어주고 매매했던 부동산, 땅도 다 지파별로 돌려주라는 이 율법, 이 희년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 28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게 경계라는 단어,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직역하면 이래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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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끝이에요. 단어로 말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예그로 내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한 말씀이에요. 단어로 말씀했어요?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문장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사야 28장에 가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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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뜻은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딴 말 안 하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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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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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 2개 딱 던져주고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교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명령. 설교 끝.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별 일은 안 일어나요. 아시아에게도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 올라간 침상에서 죽는데 못 내려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시아가 무시해요. 이런 가서 엘리야 잡아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질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반대로 내 귀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것 같은 것 혹은 반대로 심판의 선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 됐든 심판의 말씀이 됐든 재앙의 말씀이 됐든 어떤 말씀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들이시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들려지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하시야 왕이 이미 듣고도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압송 체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다 살라버립니다. 두 번 정도 그랬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아하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그냥 무기 들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어명이요 오라를 받아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확 내려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가냐면 열왕기하 1장 13절에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기록합니다. 앞선 두 명의 50부장과 똑같이 그갖고 어명이요 오라를 받으시오 이게 아니라 엘리야 앞에 가자마자 꿇어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납작 땅바닥에 엎드려서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이 50명의 군사들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얘네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저의 생명도 귀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의 단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겸손함으로 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상황에 분명히 우리도 불살라 죽임을 당할 건데 이 상황에 이 죽음 앞에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걸 분명히 깨닫고 앞선 두 명의 50부장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 엘리야 앞에 엎드려 이건 단순히 엘리야에게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50부장이 엎드려 간구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와 함께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17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성취됩니다. 이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에게 선언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엘리야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아하시야 왕에게 전하게 하는 일에 함께 보내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긍휼을 구한 50부장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심판이 성취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심판이 성취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아하시야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기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 수많은 신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려면 그 포로진 바벨론 땅에서 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세상에 우상들이 많고 세상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주님의 이 부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내셔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대로 이루어진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고 세상의 신을 찾아 묻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찾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수없이 들려지는 수많은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